자, 우리 앞뒤, 옆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제가 예일교회는 두 번째 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주중에 잠깐 우리 목사님 뵈러 왔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거는 첫 번째인데, 제가 예일교회 와서 참 놀랬던 거 있는데, 몇 가지가 놀란 일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사역지, 선교 사역지 3개뿐이 후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제가 일부 예배 중간에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 주보를 봤어요. 주보 봤는데 후원하는 곳이 3개씩이나 되는 거예요. 3개뿐만 아니라 3개만이 아니라 3개 선교지나 후원을 하고 있구나. 아주 놀라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 교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교세가 준다는 것은 재정이 주는 거거든요. 1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뭐냐면 선교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일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0명, 400명 출석하는 교회만큼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를 봤는데 헌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도 헌금하시는 거, 이만큼의 수가 헌금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후원하는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400, 500명 되는 그 교회의 수만큼 헌금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딱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일교회는 희망이 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진정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일교회의 후원을 받는다는 저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주일 낮 예배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새겨 듣지 못하고 당연히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오라는 뜻인 줄 알고 선교 보고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튼 짧은 말씀 중심의 설교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루안다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세계 지도입니다. 자, 아프리카 루안다가 어디 있냐면 당연히 아프리카 대륙에 있겠죠.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더운데 고생하세요. 더운데 고생하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말입니다. 인사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아프리카 루안다는 덥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있는데, 데프리카? 요즘엔 서프리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 다 아시죠?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대구래요. 그래서 대구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그래서 데프리카. 올해는 서프리카라는 또 용어가 생겼어요. 서울이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얘기는 아프리카를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가 전으로 넘겨주실래요? 세계 지도. 자, 여기 많은 대륙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은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대륙 안에도, 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이요. 자, 아프리카 루안다인데요. 아프리카 루안다는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 중앙을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밑에 부룬디가 있고 탄자니아가 있고 우간다가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는데요. 루안다는 우리나라 전라도 지방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1200만이나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고요. 모든 지역이 산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루안다를 포함해서 이 동부 아프리카는 다 산악 지형이에요. 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균 1500고지예요. 그래서 낮에 최고 온도가 약 3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근데 건조해요. 그래서 낮에 햇살을 받으면 덥다는 느낌보다는 따갑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을 해도 땀이 나지 않아요. 땀이 나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또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낮에 집 안에서 이불 안 덮고 낮잠 자면 감기 걸립니다. 좋죠? 기후 환경만 보면 루안다가 살기 좋아요. 자, 루안다로 오세요. 반면에 밤에는 최저 13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낮에 30도 기후에 있다가 밤이 되면 13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춥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장판, 전기장판이나 아니면 오리털 이불이 없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기후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동사예요.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아프리카 루안다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기후는 좋은데 물가가 비싸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공산품도 거의 없고 농산품도 없습니다. 주식은 감자, 고구마, 콩. 그것도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2끼 먹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한 끼를 먹습니다. 여러분이 한 끼를 먹으면 언제 먹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침에 먹는 게 효율적일까요? 점심 때 먹는 게 효율적일까요? 저녁에 먹는 게 효율적일까요? 9시에 먹습니다. 9시에 한 끼를 먹고 바로 잠을 자요. 그래야 포만감에 잠을 잘 수가 있고 그 다음날 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요게 시입니다. 수도. 루안다의 수도 이름이 키갈리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시에 안 살고 리에 산다. 웬만한 시보다, 지방에 있는 시보다 작습니다. 작고 여기 보면 이게 다운타운이에요. 시의 키갈리의 중심지인데 높을 빌딩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 예산 한 50%는 해외 원조를 받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것이 지방의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1500고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전라도 지방만 한데 인구가 1200만이기 때문에 산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강원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강원도만 보더라도 산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다 산 밑에 살고 있는데, 루안다는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 산 꼭대기에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데 그 말라리아 모기는 저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산 꼭대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 길러 가려면 산 죽턱이나 저지대로 가야 물을 기를 수 있는데, 물은 누가 기르냐? 어린 아이들이 길러요.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물을 기르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주요한 4가지 일이 있습니다. 물 기르는 일, 그 다음에 땔감 해오는 일, 3번째 가축 돌보는 일, 4번째 자기 동생 돌보는 일. 이렇게 4가지는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이 뭐 할 일이 없어 쉬고 있어도 대부분의 요 4가지의 일은 아이들이 꼭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 뭐 공부할 시간도 없죠. 다음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방과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한 3시간, 또 많게는 5시간을 걸어와요. 교통도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차를 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방과후 공부, 제가 방과후 공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3, 4시간을 걸어와서 또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그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 방과후 공부 시간에 무료 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빵과 우유를 주지만 그것이 조금이나마 그 아이들의 기초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이들이 빵 먹는 모습인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빵을 먹을래? 빵 하나 먹을래? 너희들 그 주식이 감자 고구마인데 감자 고구마를 배부르게 먹을래? 2가지를 선택해.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빵이에요. 빵은 거의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귀한 음식이 뭐였냐면 바나나였어요. 바나나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근데 지금은 바나나 먹어도 별로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 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느낌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이요. 어린이 영어 예배인데요. 제가 2013년도 2월에 루안다로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재파송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다른 곳에 선교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필리핀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94년서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왔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목사가 돼서 이 선교지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신대에 입학을 하고, 또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고 또 공부해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고 2007년도에 필리핀에 다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사역 후에 선교지를 변경해서 루안다를 갔는데요. 제가 필리핀을 떠나서 루안다로 간 것은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5년 동안 필리핀에서 있었고 다시 돌아가서 또 5년을 사역했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20대 중후반 때였고
다시 돌아갔을 때도 30대 중후반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시대 때에 10년을 필리핀에 있었는데 다른 사역지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옮겨야 돼야 그런 상황이 왔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필리핀에 2007년도에 갔을 때는 개교회 파송으로 갔습니다. 교단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개교회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독신으로 갔거든요. 우리 교단은 여자 선교, 독신 여자 선교사님 파송을 하더라도 남자는 파송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문제 일일까봐.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개교회 파송으로 필리핀에 사역을 했고요. 그 중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41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 둘이 있는데 아직 어려요. 만 7세, 6세. 그래도 늦은 나이에 그래도 아이 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아이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나이 먹어서 아이 갖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늦은 나이에 딸 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필리핀에서 계속 사역하고 싶은데 총회 파송 인준을 안 내준대요. 이유가 필리핀은 선교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인준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선교사가 없는 루안다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안다에는 저희 한인 선교사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약 14가정에서 15가정이 있고요. 저희 교단은 저 혼자입니다. 다음이요. 영어 예배 얘기는 안 했네요. 루안다는 공식 언어가 4가지입니다. 4개예요. 안 놀라시네요. 언어가 공식 언어가 4개인데 현지어, 그 다음에 불어. 왜 불어가 공식 언어가 됐냐면 루안다는 벨기에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벨기에가 불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불어가 공식 언어가 됐고, 세 번째 영어. 2000년 들어서면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루안다는 내륙 국가예요. 항구가 있는 나라를 통하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왼쪽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어요. 아주 큰 나라인데요. 근데 육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마존에 밀림이 있는 것처럼 콩고 민주공화국에도 그런 아마존 같은 밀림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육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방향은 동쪽뿐이 없어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근데 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는 옛날 영국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와 키스왈리어라는 언어, 동아프리카 현지어가 있습니다. 이 2개를 사용해야 공식 언어로 채택해야 그 국가 경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까지 현지어와 불어만 사용하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2개 언어를 플러스 시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들어서면서 일단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을 해서 쓰다가 올해 2018년도에 키스왈리를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영어와 현지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거기에 불어를 플러스 시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키스왈리어를 플러스 시켜요. 그리고 거기도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 같은 게 있는데 총 5과목을 봅니다. 4과목 언어, 그리고 통틀어서 제너럴을 보는데 이 언어 한 과목당 최고 점수가 13점이에요. 13점. 그러면 합리적으로 제너럴, 다른 언어 외에 다른 과목을 다 통틀어서 보는 그 과목을 제너럴이라고 하는데 이 과목을 몇 점을 주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마 13점보다 더 높게 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1점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다 포기하고 언어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지어만 거의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영어를 못합니다. 뭐 갑자기 2000년 들어서서 쓰지 않았던 언어를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가지고 어린이 영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현지 교회에 영어 예배, 어린이 영어 예배를 시작을 하고 또 거기서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1년 후에 정착을 시킨 다음에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이 어린이 영어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를 4년을 하고 다시 처음 교회로 돌아가니까 그게 잘 자리를 잡고 발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사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 예배가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님과 그리고 현지 교인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있을 때는 선교사가 열심을 내니까 아이들이 와요. 선교사가 열심히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현지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선교사가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4년 후에 돌아가 보니까 뭐 한 50명, 100명 모였던 그 어린이 영업의 그 아이들이 10명 이하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단순히 제가 이제 루안다 장로교단하고 협력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는 사역이에요. 현지 목사님 계시면 현지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역들을 제가 서포트하는 사역인데 그런데 4년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드는 생각이 목회를 해야겠다. 내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해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델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 있는 그 사역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또 거기서 사역자들을 배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텀에는 저희들은 5년이 한 텀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 텀으로 올라갈 때는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목회를 하려면 또 예배당도 필요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예배당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후원자는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이에요. 좋은 지역, 필요한 지역에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한 가지 어린이 영어 예배하고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50이 가까우니까 앞에서 이제 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와서 이 다리가 저리고 막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선교사님이 와서 어린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장신대에 청빙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루안다에 와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럼 지원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아프리카 루안다 굉장히 멉니다. 직항이 없고요. 제일 빠른 게 20시간 걸려요. 거리가 먼 만큼 마음도 멀어져요. 제가 지금 5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온 팀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마다 제가 나와요. 이게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지고요. 1년 지나면 무슨 사역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렸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가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가 생겨서 루안다에 파송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성경 캠프인데요. 루안다 교회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수도에 한두 세네 개?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 곳에는 교회 학교가 있는데 그 외에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루안다 예배가 보통이 3시간, 4시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3, 4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안 드릴 거예요. 아마 교회에 옮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 행사가 되면은 5시간도 예배 드려요. 오전 9시에 시작하면 오후 3시 이렇게 돼야 끝납니다. 처음에 제가 현지 특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1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밥 안 먹나? 아까 몇 끼 먹는다고 그랬죠? 한 끼 먹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그냥 9시 시작해갖고 손님 불러다가 3시까지 5시간을 예배 드리니 근데 밥은 안 먹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오락이 없습니다. 오락 문화가 없어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활동하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오락이에요. 놀이예요. 그러면은 4시간, 5시간 드리면 설교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할까요? 아니에요. 설교는 딱 30분만 합니다. 그럼 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 각 구역마다 나와서 찬양을 드려요. 구역 찬양.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흑인들 막 몸을 흔들며 박수를 치며 다른 악기 거의 없습니다. 몸으로 박수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3, 4시간, 5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거죠. 1년 그 교회 계획 중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근데 루안다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역을 현지인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제 어린이 방학에 루안다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이에요. 그때 지금은 작년에는 7개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약 한 1,500명 이상 모였는데요.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한국에서처럼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1인당 한 1,000원 정도? 한국 돈 1,000원이면 충분하게. 그래서 200만 원이면 7개의 교회, 거의 한 2,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캠프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 교회에 와서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후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냐? 오세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 루안다까지 오기 위해서 항공권이 얼마냐면 150만 원 이상 줘야 올 수가 있어요. 항공권만 필요하나요? 그렇지 않죠. 루안다 안에서 교통비도 필요하고 숙식비도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한 사람 비용보다 더 적게 드는데도 그 비용 가지고 2,000명을 대상으로 성경 캠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교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도 여름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력이 안 돼서 하반기에 지금 작년에는 1,500명 이상 7개에서 했는데 해마다 좀 그 수를 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염소 분양인데요. 루안다 서민들은 너무나 가난해요. 대부분 이 서민들 집들은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집을 짓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주식이 감자, 고구마, 자급자족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활에 좀 도움이 줄까
생각하다가 염소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 루안다 사람들에게, 루안다 서민들에게는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겠지만 집에 소 하나 있으면, 소 한 마리 있으면 자녀들 교육 다 시켰잖아요. 그렇듯이 루안다에 이 염소가 있으면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집 밖에다가 이렇게 풀을 뜨게 하고 밤에는 이게 큰 재산이기 때문에 집 안에 방에 같이 잠을 잡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염소 분양을 하면 1년 후에 재분양을 해요. 염소가 6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갖는데요. 뭐 대부분이 한 마리 낳고 많이 낳으면 2마리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암염소를 낳으면 1년 후에 다른 사람을 해서 재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성경 보급 사역이에요. 염소를 재분양할 때 재분양한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안다의 교회의 성경 보급률이 30%도 안 돼요. 그리고 일반 공립학교에도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선생님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선생님은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재의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암기했다가 칠판에 다 써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공책에 적는 아이들도 있고 공책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암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쇄 문화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루안다는 구조 문화예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밝게 웃죠. 근데 앞에 이제 루안다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요. 이 루안다 사람들이 염소 재분양할 때 제가 성경책 한 권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적으로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성경책이 보급이 30%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 보급 모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루안다는 설교권이 목사님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교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루안다는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적인 지식이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릇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1:1 아동 결혼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미션 우리, NGO 우리 이렇게 나눠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우리는 보험조도 사역, NGO 우리는 구호개발 사역. 그래서 NGO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NGO 우리 이름으로 또 펀드레이징도 하고 그 이름으로 또 회원들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NGO 단체들 많죠? 아주 유명한 NGO 단체 있습니다. 월드비전, 뭐 기아대책, 뭐 1년에 몇천억 씁니다. 그만큼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이제 작은 단체를 우리 목사님도 회원이시고 몇몇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NGO 우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뭐 1년 예산이 5천만 원뿐이 안 됩니다. 작은 거지만
이 사역이 루안다에만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사역이 있어요. 지금 아동 결혼하고 있잖아요. 아동 결혼하는 후원자들 중에 외국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 국내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국내에는 후원할 아이들이 없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수소문해서 의정부에 있는 그 혼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혼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된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버지는 미군이라서 처음에는 같이 가정을 꾸미다가 또 미국으로 도망가고, 또 어머니는 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또 아동 결혼 후원자와 연결시켜줘서 매달 후원을 하고 있고, 또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아동 결혼 후원금 플러스 그 사역으로 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제가 중심이 돼서 많은 우리 회원들과 시작을 했지만, 이 단체는 저만을 위한 사역을 위한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이 세계를 품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 단체가 좀 성장을 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 아동교회는 지금 47명을 하고 있어요. 한 달 후원금이 3만 원인데요. 3만 원 중에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이 아동 결혼 아이들에게 어린이 통장이라는 걸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 현찰을 그 통장에 입금을 시켜줘요. 이 1:1 아동 결혼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기초교육, 그리고 기초 영양 공급. 그런데 제가 이 47명의 아이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47명의 아이들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일일이 공부시키고 그리고 먹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가정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맞겠다 싶어서 최소 비용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직접 아이 통장에 송금을 하고, 나머지 비용 가지고 기초교육과 기초 영양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료급식과 방과 후 공부방입니다. 다음이요. 네, 아이들이고요. 1:1 결혼 아동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방과 후 공부방인데요. 그 가정에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잖아요. 네. 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돈을 제가 송금을 하는데 그것이 그 목적에 맞게끔 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최소 비용으로 그 아이들 교육을 해서 방과 후 공부방과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방과 후 공부방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수도에 수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을 하고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교회 건물 밖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렇게 진흙으로 됐는데요. 지지난달에 루안다 정부에서 루안다 전국적으로 7,000개의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 폐쇄시킨 이유는 뭐냐면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교회들을 폐쇄시켰습니다. 이게 진흙으로 된 교회잖아요. 근데 루안다는 우기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형이 어떻다고요?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에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루안다 정부가 그런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교회 7,000개를 지금 폐쇄를 시켰는데, 그게 종교 탄압은 아닙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있는데 이렇게 흙으로 교회를 졌겠어요? 예배당을 졌겠어요?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폐쇄시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뭐 가정에서 드리지. 예, 루안다 정부가 집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배당이 없는 곳은 다른 지역에 예배당이 폐쇄되지 않은 그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5시간 이상 걸어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유치원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이제 유치원 건물인데요. 저 앞 사진이 제가 처음 그 전장 한번 유치원인데요. 이 교회를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뭐 7,000교회, 전국적으로 이제 7,000교회가 이제 폐쇄됐는데 그만큼 교회마다 다 열악해요. 그 열악한 교회들을 방문하면 대부분의 이제 현지 목회자들은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도움을 바래요.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교회들을 선교사가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만한 재정이 되면 다 도울 수 있겠죠. 근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 교회였는데 다른 교회들은 도움을 받고 싶기는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요청을 해요.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이면 뭐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100만 원이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요청하기는 500만 원 막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도움을 왕창 받자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방문했을 때 이 현지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에 한국 돈 5만 원이면 유치원을 시작할 수 있대요.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예배당 안에서 아이들을 선생님 한 사람 사례비 주고 유치원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5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실 한 칸하고 사무실 한 칸 이렇게 건물을 졌고요. 나머지 교실 한 칸을 더 져야 되는데 아직 후원이 안 들어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등록이 12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 이게 그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 사례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사 월급을 줄까? 그거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염소를 장학금식으로 분양을 해요. 염소 분양의 원칙이 1년 후에 재분양할 때 암염소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염소 분양을 장학금식으로 받겠느냐, 염소를 장학금식으로 받겠느냐 다 거기 있는 학부모들과 의논한 끝에 그거를 동의하에 제가 이렇게 염소를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실을 건축한다던가 또는 교자재에 많이 교자재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학교에 교재가 없어요. 선생님 얼굴만 주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유치원의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어쨌든
열악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는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저만 보면 뭐 물탱크도 필요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후원자가 생기면 해주겠다. 근데 펀드레이징 일단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한 3번 정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4번째 갔을 때 물탱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물탱크 어디서 생겼냐니까 그 월드 릴리프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또 NGO 단체예요. NGO 단체인데 그 단체는 그런 물탱크를 해주는 단체예요. 그들이 필요하니까 선교사 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저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는 그들을 돕는 방법이 아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행동하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귀에 딱지가 지도록 아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제가 기도원에서 자랐거든요. 옛날에는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이 뭘로 유명했냐면 방언으로 유명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면 개도 방언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서 자라면서 이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강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흥 강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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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부흥 강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중간중간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진행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생각이 뭐냐면 말씀에 내용이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무턱대고 믿으래요. 무턱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 이 루터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신서를 쓴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서신서를 가장 많이 썼죠. 바울의 별명이 믿음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별명이 뭘까요? 소망의 사도. 그러면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도인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음과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몇 장이죠? 믿음하면 아주 유명한
9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는 야고보 바로 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어가 좀 어려워요. 실상이 뭐지? 근데 영어를 보면은 확실해요. be sure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확신. 다시 말해서 마음의 확신.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가 뭐죠? 증거. 증인은 아시죠? 예. 헬라어의 증인에서 파생된 말이 증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들이 드러내는 것이 증거인데요. 그 증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그 믿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인의 헬라어 증인의 단어에서 나온 것이 무슨 단어냐면 영어에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증인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루안다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장로교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교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장로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장로교회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5시간 이상을 걸어갑니다. 우와,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럴 만한 분 계세요? 내가 장로교인인데 장로교가 없어서 장로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5시간을 걸어간다요. 왕복 몇 시간이요? 10시간이에요. 와, 나 그 얘기를 듣는데요. 와, 놀랍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게 그럴까? 근데 이분이 제가 어린이 일대일 아동 결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은 장로교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5시간을 예배 출석을 해서 5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총 10시간을 걸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장로교인인데 왜 장로교인 아닌 사람을 돕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장로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침례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장로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로교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5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열정과 자부심은 강한데,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루안다 교인들이 그래요. 몰라요. 한국 교인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교인들이 그래요. 열정은 있어요. 근데 그 열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약해요. 어떤 신비로운 그런 신유의 은사라든지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동합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 그 신비적인 그런 체험의 중심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안다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슬림 선교사한테 개종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무슬림 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300명인가 400명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자기 교인들을 집단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교회 건물이 무슬림 사원이 되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교세가 굉장히 커요. 그것이 비기독교인들이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인들이 그런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고 거기에 그쪽으로 개종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강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프리카 루안다만 그럴까요? 아프리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믿음은 강조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어떻게 삶을 통해서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의 사역은 뭐냐면 예배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을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구호 개발 사역은 드러내놓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전도 사역은 잘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기독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반대예요. 복음 전도 사역은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구호 개발 사역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다양한 말씀이 다 많습니다.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밸런스를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은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이웃 사랑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탕 하나만, 쌀만 줘도 이웃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주일날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탕? 뭐 아주 비싼 거 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런 선진 문화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들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나 선진국은 물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질은 정부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물질을 통해서는 그들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심을 해봐야 돼요. 저도 그건 숙제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세계 각국에 선교사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순교했다라는 소식은 가끔씩 들어요. 그때마다 저도 생각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담대하게.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때가 생겨요. 그럴 때 그 신앙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분들이 순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증인이 영어에 순교자라는 단어를 파생한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